저는 옛날에는 캐럴송도 많이 나왔고 또 축제 분위기가 많이 났지만 요즘은 장식도 별로 없고 그리고 좀 많이 한가해지고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안 된다고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술 마시고 즐기는 날에서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차분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왜 술을 먹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니 정말 주님을 참되게 믿고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해야 될 일은 엉뚱한 데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찬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 해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어떻게 하면 그 날을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평소에 하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어떤 본문을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오늘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맨 처음 전했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빈들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주의 곁에 서서 그들에게 두루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인 왕 높은 관원에 있는 사람들 관리들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 큰 부유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왜 고된 일상을 보내고 낮에 일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자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목자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목자였을까? 왜 높은 사람들, 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에서 목자, 양을 치는 목자였을까?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를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난하다라는 것은 진짜 가난한 것이기도 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기도 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권력이 없고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맞아진 그 마음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은혜를 받을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은혜를 받을까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나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부담 갖지를 않죠. 사람들은 자꾸 의지하면 부담을 갖지만 하나님은 자꾸 의지하면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누구보다도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이 꿀송이보다 더 단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그 심령에 은혜가 단비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시냐면은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주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의 끝에 보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사를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찬양해야 될까를 한번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에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해야 될까 봤더니 첫 번째,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불행한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어떤 소식이냐면요, 광부들이 산속, 땅속 깊은 곳에 가서 금을 캐든지 은을 캐든지 석탄을 캐는데 갑자기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이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이 있고 저기 중남미에도 그런 일이 있죠. 탄광에 들어가서 광부들이 막 캐는데 갑자기 무너져서 막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구조대원들이 무조건 뚫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깊은 산에 작은 관을 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뚫으면서 혹시 그 틈 어디에 있는가를 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뭐 하냐면 통신을 해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탄광에는요, 무너지면 피하는 피난처들이 몇 군데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 갱도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그 피난처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공기도 있어야 되고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체온도 유지해야 되는데 그때에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잊혀질까 하는 마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빛이 없는 그곳에,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여기 살아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릴 길이 없어요.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어떤 때는 10일, 어떤 때는 더 길게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구조대원들이 구조하기 위해서 굴을 조그만한 관을 파가지고 그곳에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 도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곳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통신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살아 있습니다. 당신들 우리가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너진 갱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그립겠습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여기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여기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고 싶더라는 것이에요. 깊은 소식.
그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음식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굴을 더 크게 뚫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구조해내기 시작하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탄생하실 시대에 세상의 관원들과 세상의 임금들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하고 독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야, 로마의 황제가 누구고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고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그것을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소망이 없네. 소망이 없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했는데 또 실망해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했는데 또 실망해요.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요,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대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혼자 나뒹굴어져고 버려진 존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그 효력이 누구에게나 유효한 그런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전달됐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첫 번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 부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주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위에 오를 자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고난이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삶의 고난이 많으십니까? 삶의 고난이 많으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기름기가 가득 낀 사람들은요, 주님을 잘 못 만나요. 기름기가 쫙 빠진 사람들이 주님을 잘 만나요. 기름기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기름기가 쫙 빠진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름기가 쫙 낀 사람입니까? 기름기가 쫙 빠진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름기 쫙 빠진 사람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름기가 쫙 낀 걸로 보여요? 쫙 빠진 걸로 보입니까? 기름기가 쫙 빠진 걸로 보이죠. 여러분 기름기가 정말 빠진,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 왜 찬양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기름기가 쫙 빠졌어. 고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온다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사람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룻기를 보니까 다윗의 조상들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다윗의 조상들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고 할 때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은혜로워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 오셨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어린 태어났을 때의 모습은 참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이.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강보라는 말은 쉬운 성경에 보니까 포대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기 포대기. 그 포대기가 어디에 누워 있냐면요, 이 짐승들이 이렇게 먹이를 먹는 그 구유, 짐승 밥통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어울리지 않죠?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로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포대기에 쌓여서 말 밥통에 누워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 길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고립되어 있는데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찾아온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정말 귀히 여겨주는 걸까? 여러분,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는 언제 알아볼 수 있냐면, 내가 힘이 하나도 없고 내가 능력이 다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고, 가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주변에 득실득실 하다가 내가 잘못되면은 연락 안 받는 친구.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오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지극히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찾아간다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연말에 정말 누군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우리가 안 만나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 주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가서 오늘의 마지막까지 한번 따뜻한 칼국수라도 한번 사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런데 그 찾아오신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찬양하는 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만은 천군이 이르러 군대입니다. 천사의 군대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요. 함께 찬양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언제 함께 찬양할까? 따라합시다. 내일 한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연습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나게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은 정말 기쁜 날이기 때문에 메뉴도 조금 질긴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날마다 수고하죠. 메뉴도 조금 질긴 걸로. 여러분, 좋은 날에는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찬양의 내용을 봤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합당하게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화로다. 화목하게 하게 오신 예수님,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게 오셨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죠.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풀고 싶은데 못 풀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잘못했어, 용서를 받기 싶은데 용서해 줄지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고 연락했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대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먹서먹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신 일, 그거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신나게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